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향기 일광입니다.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글귀 읽으면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소서.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소서. 자, 합장 내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름다운 향기 지신기명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예불문 강의를 12회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목은 아름다운 향기 부처님 생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0회 정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아버님은 정반왕, 어머님은 마야 왕비였습니다. 이 두 분 사이에 고따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왕자가 출생해서 나중에 출가하여 6년 고행을 하시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셔서 정각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설교하고 전법하고 중생교화하시다가 80세에 쿠시나가라 사라상수 나무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어쩌면 부처님께서는 길에서 출생하시고 길에서 탄생하시고 길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또 길에서 중생을 교화하시다가 길에서 위대한 열반에 드셨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을 볼 때 부처님은 길 위의 성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걸망을 메고 제가 인도를 다녀왔는데 제가 인도에 가게 된 동기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종로구 사간동에 가면 법련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제가 한동안에는 그 절에서 사찰해서 살았습니다. 그 절은 과거에 법련화 보살, 법련화 불자님이 계셨는데 자기가 살던 집을 그때 당시 현재 송광사 주지이신 현호 큰 스님에게 기정을 하셨어요. 자기 살던 집을 기정하셨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법련화 보살님 법련을 따서 사찰 이름을 법련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큰 스님이 서울에 오시면 주무시고 가는 사찰이 법련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련사는 순천 송광사 서울 분원 사찰입니다. 송광사는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3대 삼보 사찰 가운데 성보 종찰입니다. 과거 옛날에 16국사를 배출하고 지금도 고성대덕을 많이 이렇게 배출하는 곳이 바로 송광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광사는 국제선원이 있는데 국제선원이 있다 보니까 외국 스님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송광사에 가서 수행 정진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송광사 스님들도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고 저도 법련사에 살았던 그 인연으로 인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를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는데
혼자 떠나려고 하니까 참 막막하고 아득해요. 어떻게 혼자 가야 될지. 예, 물론 불교 성지에 가겠지만은 성지에 어떻게 참배를 해야 될지 참 아득하고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용기를 내서 꼭 불교 성지에 참배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제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제가 참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 글망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소중했던 책은 김지견 박사님이 번역한 불타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인도 불교 성지를 이해하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최고의 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동국 역경원에서 만드는 불교 성전 등등 해서 몇 권의 책과 그리고 가사장삼을 이제 넣고 글망을 메고 드디어 제가 인도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가기 전에 제일 먼저 들린 곳이 어디냐면 홍콩을 갔어요. 홍콩에는 왜 갔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행기 티켓이 아주 싼 것을 구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침낭이 좋아요. 홍콩에서 그때 파는 침낭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결하려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홍콩을 갔습니다. 홍콩을 가서 어렵게 해서 홍법원이라고 하는 포교당이 있어요. 우리나라 포교당. 홍법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홍법원이 이제 아파트가 그때 제가 뭐 모르겠지만 한 4, 50층 되는 아파트에 홍법원이 한 30 몇 층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의 법연사 스님들이 홍법원에 가면 일양이 엄마를 만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양이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절에 왔어요. 와서 제가 이제 인도를 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어디를 가고 싶냐고 그래서 제가 스리랑카 그리고 태국 그리고 싱가포르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년짜리 오픈 티켓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인도 뉴델리에서 국내선으로 뭄바이, 봄베이, 뭄바이에서 국제선으로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태국 방콕에서 싱가포르에서 홍콩 1년짜리 오픈 티켓을 가져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돈 한 8만 원 정도가 100불이었습니다. 쌌지요. 그래서 그렇게 1년짜리 오픈 티켓을 제가 샀는데 우리 돈 한 78만 원 정도 했습니다. 아주 싸지요. 1년 안에 사용이 가능한 비행기 티켓입니다. 제가 그걸 들고 나중에 인도에 가서 여러 스님들에게 이렇게 보여줬더만은 굉장히 싼 항공권을 사왔다면서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자,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 1년짜리 오픈 티켓이 한 가지 단점이 뭐냐 하면 만약에 내가 뭄바이에서 이제 스리랑카 콜롬보를 간다고 했을 때 비행기 티켓 1년짜리 오픈 티켓을 내놓으면 안 돼요. 이 없다고 보고 제가 스리랑카 콜롬보를 가고 싶은데 비행기 좌석이 언제쯤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여행사 직원이 보고 앞으로 3일 후에 있겠습니다. 그럼 비행기는 어느 나라 비행기입니까? 하면은 뭐 방콕의 타이 항공입니다. 이럴 때 티켓을 내놔야 돼요. 예, 드디어 제가 이제 홍콩에서 인도의 뉴델리로 이제
출발하고자 한 날인데 일양이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제가 혼자 떠나는 것이 굉장히 안쓰러운지 깻잎하고 김하고 고추장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또 저녁에 저녁 8시 비행기인가 그랬는데 나를 이제 당신 차로 공항까지 이제 태워다 주면서 스님 오늘 스님이 타고 갈 비행기는 알이탈리아 비행기입니다. 이 알이탈리아 비행기는 이탈리아까지 가는데 중간에 스님께서 내려셔야 합니다. 그리고 게이트 넘버는 몇 번입니다.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몇 번을 거듭거듭 저에게 일러주셨어요. 참 고맙지요. 참 고맙지요. 그리고 아마 저 말고도 그때 당시는 저처럼 스님들이 배낭을 메고 인도를 많이 가셨어요. 만약에 인도를 가면 꼭 홍콩의 홍법원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일양이 어머니인데 아마 비행기 표를 구하고 아마 그랬던 것으로 제가 짐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성지순례를 다 하고 홍콩에 돌아와서 일양이 어머니를 만나서 제가 감사의 뜻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지금은 이제 돌이켜보면 그분이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을 제가 거듭거듭 제가 하게 됩니다. 인도를 떠나기에 앞서서 제가 홍콩을 이제 출발하기 전에 제 방에서 이렇게 딱 서서 벽을 바라보고 제가 유치환 선생님의 생명의 서라고 하는 시를 제가 한번 딱 하니 얼조렸습니다. 이 시가 주는 의미가 참 좋아서 제가 인도를 출발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제가 제 독백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생명의 서. 나의 지식이 독한 해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정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처럼 자결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것.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자, 이것이 시의 전문입니다. 시가 좋아요? 네. 자, 생명의 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생명, 내 삶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겠지요. 내가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올바르게 사는가? 잘 살고 있는가? 특히 선임으로서 수행자로서 나는 내 근본을 잊어버리지 않나? 내 어떤 그 삶에 대한 성찰의 시가 저는 이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지식이 깊은 해의를 구하지 못하고 나의 지식이 독한 해의를 구하지 못하고 해의라고 하는 것, 회의라고 하는 것, 이 말이 뭐냐 하면 근본적인 자아, 본질적인 자아,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자아를 나는 구현하느냐 이겁니다. 나는 껍데기로 사느냐 알맹이로 사느냐. 나는 내 주제성이 있고 내 상일성이 있는 내 주제라면은 내 주체성을 가지고 항상 여여하고 올곧은 나를 구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입니다.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내 또한 삶의 애정을 다 짐지지 못하여 애정,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내 근본은 남을 사랑하고 싶지만은 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있다 이거지요. 그게 뭐냐? 남을 미워하고, 남을 폄하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부정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음으로 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 뭐라 할까요? 불편을 느낀다 이거지요.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인도의 땅으로 나는 한번 가보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처럼 자기라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부처님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것.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내 혼자 가서니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그지요? 정말로 고독합니다. 안 가본 사람은 안다 모른다. 안 가본 사람은 모른다. 가본 사람만이 안다. 옷자락을 나벗기고 홀로 서면, 여러 불자님들이 인도를 많이 가지만 저는 혼자 갔기 때문에 일반 불자님들이 가지 못하는 여러 성지를 가볼 수가 있어요. 저 인도 남쪽으로 가면 나시크 그 불교 석굴이 있습니다. 나시크. 거기는 그 나시크라고 하는 그 도시에 앞에 그 큰 산이 하나 이렇게 뿔룩하니 올라왔는데,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시내를 바라보면 일망무제의 시내가 쫙 있습니다. 거기에 불교 석굴 사원이 있어요. 거기 올라갔더니만은 아름다운 흰 목련이 피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바라보고 다 시내를 바라보니 옛날에 여기 스님들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어떤 수행을 하셨을까? 옷자락을 나벗기고 홀로 서면 딱하니 진정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 본연한 자태를 운명처럼 나와 대면케 될지니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만나게 된다. 그지요? 내가 내 홀로 가서니 그 고독감에서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회 한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죽어버리고 말겠다. 강한 의지, 강한 그 자기 의지가 역설적이지만은 강한 자기 의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가 너무 좋아서 이 시를 한번 제가 읽어보자 해서 제가 딱하니 벽을 바라보고 제가 딱하니 생명의 설을 제가 한번 읽고 그 다음날 제가 사실은 홍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에 부처님 생애할 때 내가 쓴 시를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이랬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던가. 그것을 내 시를 통해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러시아 문학가 대문학가지요. 레프 톨스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지요? 톨스토이의 작품이 많은데 그 여러 가지 작품 중에서 성지순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노인입니다. 두 늙은이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제가 불교적으로 각색을 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지순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톨스토이가 두 노인을 통해 가지고 성지순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박노인하고 김노인이라고 하는 두 분이 계세요. 김노인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사람이 정직하고 엄격하신 분입니다.
집안에 재산도 좀 많고요. 이분은 술, 담배도 전혀 안 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근엄하게, 야무지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런데 박노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조금 술, 담배도 조금 하시지만은 굉장히 이분은 양심적이고 굉장히 선하고 굉장히 인생을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분인데 이분은 좀 가난해요. 그런데 김노인하고 박노인이 우리가 설악산 봉정암의 성지순례를 가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노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두 노인은 옛날이라서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농사를 지어가면서 살아서 그러니까 푼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한 500만 원 정도씩 모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날짜가 왔습니다. 성지순례 가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임의대로 설명하는데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울산을 거쳐서 경주를 해서 그리고 포항으로 울진으로 해가지고 강릉으로 가서 설악산 봉정암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돈 500만 원은 어디에 쓸 거냐? 가는 곳마다 사찰이 나오면 사찰의 불사금에 좀 동참도 하고 숙박비도 내고 이럴 양으로 500만 원을 모아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을 지나서 경주에 가서 불국사 참배하고 석굴암 참배하고 그리고 기림사 가서 또 역시 거기서 1박을 하면서 동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울진에 올라가서 불영사를 참배합니다. 거기도 역시 사찰의 불사에 동참을 합니다. 자, 불영사 참배를 하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 박씨노인이 목이 마르다라고 하면서 잠깐 저 외딴 집에 가서 자기가 물을 좀 먹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박씨노인이 그 외딴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 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은지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밖에서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래도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아서 혹여하면서 이제 방문을 열어보니 남편하고 아내가 전염병을 얻어가지고 누워있고 아이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작은 소리로 울고 있고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가 야외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는 이 박노인이 보고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리고 망설이고 있다가 다시 이제 밖으로 나와서 길에 나가서 자기 도반 김씨 노인에게 여보게 나는 저 집에 조금 볼 일이 있으니 먼저 가시게. 그리고 내가 오든 안 오든 상관하지 말고 봉정암에 먼저 가 있으면 내가 뒤따라가서 봉정암에서 만나세요. 먼저 가세요. 그리고 보냅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박 씨는 다시 그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한가 보니까 먹을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먹을 것을 구입해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노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박노인은 의사를 불러가지고 옵니다. 의사를 모시고 오지요. 그래가지고 그 두 전염병이 있는 그 남편하고 아내를 간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건강을 회복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여러 날을 하고 나니 이미 호주머니에 돈은 다 떨어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차비만 남았어요. 그래서 박씨 노인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아들, 딸이 깜짝 놀라요. 아버님, 아버님께서는 아직 오실 때가 아닌데 어떻게 일찍 오셨습니까? 이래 하니 박씨 노인이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김씨 노인하고 길이 좀 어긋나서 그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 못 찾고 또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돈도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내 잘못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안 되느냐.
예.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혼자서 성지순례를 떠난 김신호인은 몇 번을 이렇게 뒤로 이제 바라보다가 드디어 설악산 봉정암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봉정암에는 신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법당에 가서 참배를 하고 그 위에 사리탑에 올라가서 3,000배 절을 할 양으로 올라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위를 쳐다보니까 박신호인이 참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주위에 아주 광채가 환하게 있는 거예요. 어? 저분이 우리 박신호인인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헤집고 올라가서 딱 만나려고 하는데 사람 틈 사이로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 참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돼서 또 법당 가서 참배하고 사리탑으로 올라가는데 사람이 많이 올라가서 따라 올라가는데 또 박신호인이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을 헤집고 올라갔는데 박노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 김신호인은 참배를 다 하고 이제 내려오다가 울진에 박신호인하고 헤어진 그 집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서 선하고 착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와서 제일 먼저 박노인이 있는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김노인이 박노인에게 하는 말이, 여보게 박노인, 그래서 내가 내려오다가 울진에 내가 들렸네. 그리고 자네가 선하고 착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네. 나는 껍데기가 성지순례 했지만은 자네는 알맹이가 영원히 성지순례 했네. 내가 참 부끄럽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게 영혼으로 사는 것이네.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네. 이 세상에 영혼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톨스토이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궁극적 메시지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영혼이다. 영혼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장경을 읽어봐도 그 지장보살의 그 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살의 어린 소녀 지장이, 어린 소녀 지장보살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마지막으로 열젤이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을 위하여 49제를 모셔주고자 곽화정 자제왕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집안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보따리에 담아가지고 49제를 모셔주고자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렇게 길을 쭉 가는데 마을마다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어린 소녀가 그 가난한 사람을 보고 차마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자기를 끌어서 그 재물을 나누어 줬다, 안 나누어 줬다? 나누어 줍니다. 다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생각하기를 중생공양이 재불공양이다, 이런 말을 해요. 중생공양, 재불공양. 자, 따라 해볼까요? 중생공양, 예, 재불공양. 네, 중생공양이 재불공양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중생공양이 재불공양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양을 주는 것,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여러 부처님에게 공양 베푸는 것하고 똑같다.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이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득한다면 사람이 부처님인데 이것을 우리가 체득한다면 이 세상은 바로 불국토입니다. 불국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지순례를 어떻게 할 거냐, 공양을 어떻게 베풀 거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우주법계에 충만해 계시면서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로 알맹이로 성지순례 하는지 껍데기로 성지순례 하는지 위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가식적으로 성지순례 하는지 정말로 내 진심을 담아서 성지순례를 하는지 이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인도의 슈라바스티 기원정사가 있습니다. 기원정사가 있는데 기원정사 절 앞에 스리랑카 사찰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서 그 절에 일주일 정도 제가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오전에 되면 늘 이렇게 가사장삼을 수하고 제가 저 한켠에 가서 딱하니 그 불교 성전을 갖다 놓고 금강경을 읽기도 하고 딱하니 자순하는 자세로 제가 딱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 성지순례 단체가 오기도 하고 일본의 성지순례 단체가 오기도 하고 스리랑카 성지순례 단체, 태국 성지순례 단체, 미얀마 성지순례 단체 여러 단체가 오지 않겠습니까? 네. 자, 제가 이제 가만히 각 나라마다 성지순례 단체가 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목격하게 됩니다. 자, 가장 성지순례인가 관광인가, 관광객으로 왔는가, 문화 탐방을 하러 왔는가 라고 느낄 정도의 성지순례는 우리나라 팀하고 일본 팀이, 일본 사람 우리나라 팀이 관광 아니면 문화 탐방 정도로 참배하고 가요. 굉장히 건성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가장 열정적으로 하는 팀은 태국이나 그 스리랑카나 미얀마입니다.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 태양빛 아래서 뭐 모자다 뭐다 전혀 쓰지 않고 그냥 거기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선수행을 하거나 경전을 읽어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모자를 쓰고 막 이래 할 건데,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들의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2시간을 그렇게 하고 나면 끝에는 가면은 막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려요. 네, 눈물을 흘려요. 대단하지요? 네.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성지순례 할 거냐? 진짜로 할 거냐? 가짜로 할 거냐? 가짜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지순례하면서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제 인도에 가면은 사라나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녹야원에 가면 중하불사라고 하는 중국절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중국절이 걸망을 풀기에는 참 좋은 절입니다. 왜 좋냐 하면은 거기 가면 대만 불광사에서 파견한 스님이 성지수어한다고 거기 계십니다. 내가 있을 때는 해성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레이시아계 중국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한문도 맞고 음식도 조금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님들이 사라나트 녹야원에 가면 항상 그 중하불사에 그 절에 우리가 기거합니다. 그런데 그 절에 가서 있어 보면
아침은 무엇을 먹느냐 하면 흰빵,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밀가루빵, 거기에다가 땅콩 버터나 딸기잼,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마시는 짜이, 딱 아침은 그겁니다. 항상 아침은 그렇게 나와요. 흰빵하고 짜이하고. 점심은 밥을 먹습니다. 거기 티베트 노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공양을 지어서 밥을 주는데 반찬 한 3가지, 국 1그릇, 항상 점심은 밥을 주고요. 저녁은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칼국수를 먹습니다. 항상 아침, 점심, 저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양을 제가 먹어보면 야, 나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잘 먹었구나. 많이 반성이 돼요. 나는 너무 잘 먹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번에 혜성 스님이 나더러 시장에 가자. 그래서 시장을 따라갔어요. 사찰에 조그마한 용달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를 타고 사찰에 있는 처사, 인도 사람을 데리고 시장에 갔는데 처사님에게 무엇을 사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그 혜성 스님하고 내하고는 저 옆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궁금해서 우리는 왜 같이 안 가고 거기 있느냐 했더만은 외국인이 가면 값을 비싸게 부른대요. 비싸게 부른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저쪽에서 바라보고 현지인이 가야지만이 값을 물건을 싸게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좋은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혜성 스님에게 스님은 부처님 경전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최고로 좋아하십니까? 하니 그분은 재앙막작 충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 글귀를 최고 좋아한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재앙막작 모든 악한 일을 하지 말라. 충선봉행 묻 선하고 착한 일은 받들어 실천하라. 자정기의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마음을 맑고 청정하게 하면 시제불교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내용을 그분이 최고로 좋아하는 개송이다. 이렇게 혜성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인도 불교 성지순례를 하게 된 동기와 그 까닭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강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